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 하느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 마음이 담겨있는 촛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중에 함께 읽은 이사야와 베드로 후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바로 기다림과 깊은 연관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한 그들의 상황은 모두 다 간절함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 40장을 읽었는데 39장까지는 패역한 하느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회복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댈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복시키겠노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이 40장부터의 말씀이에요.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그들의 마음에 가장 바라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잃었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나라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독립하기를 가장 원했죠. 그 마음이 온 국민에게 있어서 함께 전달되어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가장 원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멸망했던 그들의 나라, 그들이 사랑하는 조국,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마 그들의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베드로후서의 상황은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베드로후서의 상황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던 초대교인들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더디게 되니까 그 흔들리는 믿음, 그 흔들리는 마음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에 이제 오르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또 그대로 오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있었던 초대교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들이 삶이 끊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평안한 신앙생활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혼란스럽게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어렵게 핍박하는 그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어요.
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지금의 어려움 조금만 기다리고 참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어제까지 함께했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에는 없는 겁니다. 또 오늘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다음날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핍박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들은 참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오심이 왜인지 그 설명을 하며 기다리라 말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베드로 후서의 말씀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흔들리는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초대교회인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위로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데 위로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연달아 2번이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번이나 연달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연달아 2번이나 말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2번 이야기했다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요?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더 이상 의지할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위로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위로하라는 거예요. 2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힘겹고 어려운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하라는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노역은, 그들의 수고는 끝날 것이라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내 나라가 아닌 저 먼 이방 민족 그 나라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그 선포의 말씀은 그들의 죄도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에게 그 말씀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더 이상 그들의 수고도 포로된 자들의 삶도 이제는 그들의 삶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까지도 용서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들은 광복이 되어질 것입니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역으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말씀이 큰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회복해 줄 것이라는 말씀이 그저 기약 없는 메시지로만 던져졌다면, 그저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면 그 기다림은 참 지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기약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조금 더 확실한 그 확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곧 왕이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신다는 거예요. 오실 터이니 예비하라는 겁니다. 오시지도 않는데 왜 예비하라고 하겠습니까? 오실 터이니 예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군대에 있다 보면 군대 있을 때에 어떤 날에는 길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청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부대 길인데 그 부대에 먼지 하나 날리지 않도록 청소해야 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사단장님이 오십니다 하는 날이에요. 사단장님이 오십니다 하면 모든 부대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청소가 아닙니다. 그저 쓸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가을날 길에 한없이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 그 낙엽과 함께 먼지가 휘날리고 있는 날에도 사단장님이 오십니다 하면 그 순간 모든 부대원들은 나와서 길에 있는 낙엽 하나도 떨어진 낙엽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다 주워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 그냥 빗자루로 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 청소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 청소까지 해야 돼요. 그 긴 길을 물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요? 사단장님이 오신다니까 길에 먼지가 날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반드시 사단장님이 오십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청룡영화제 같은 이제 영화제가 있지요. 영화제가 있는 날 입구에 배우들이 어디 위를 걸어갑니까?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 레드카펫이 왜 깔릴까요? 우리 보고 그 길 위를 걸어가라고 깔리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들이 그 길을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레드카펫이 깔렸다는 것은 영화제의 주인공들이 이 길 위를 걸어갈 겁니다 라는 예고죠. 어김없이 영화제 당일날에는 그 길 위를 유명한 배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걸어갑니다. 팬들에게 손을 흔들고 사진도 찍고 그렇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배우들이 온다는 거죠. 결혼식이 있는 날 결혼식장 그 길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가운데에 하얀 천이 깔려 있어요. 왜 깔려 있습니까? 이 길 위로 신랑 신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웬일이야 오늘 흰 천이 깔려 있네. 그 길을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깔려 있는 게 아니죠. 결혼식 날엔 그 길 위에 어김없이 신랑과 신부가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겠다는 확신의 말씀, 그러니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 길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탄케 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길은 왕의 대로예요.
왕이 오실 길입니다. 왕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왕 대신 하느님이 오시니 그 길을 만들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만큼 더 확실한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예비하면 주님이 오시겠다니 그만큼 더 확신의 이야기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복음이 되는 거죠. 드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확실히 오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라는 장소가 참 의외의 장소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사막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평탄케 하라는 그 곳은 어디냐면은 왕의 대로잖아요. 왕이 오실 그 길을 광야에 예비하라, 사막에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실 건데 광야라니요, 사막이라니요. 레드카펫이 영화제가 열리는 장소에 깔려요. 그 레드카펫을 깔리는 장소는 정말 화려한 곳이죠. 준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거 레드카펫을 영화 배우들이 길을 건너 이제 올 것이니까 시장길에 깔지는 않아요. 모래 위에 깔지도 않습니다. 도로 위에도 깔지도 않아요. 그 장소에 그 레드카펫을 깐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장소에 와야 되니까. 큰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내빈들 자리가 분명히 반드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빈들 중에 그 모임 중에 가장 이제 뭐라고 할까요?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들의 자리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준비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리엔 반드시 그분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군수님이 오시면 군수님의 자리가 있고 도지사님이 오시면 도지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어디든지 꼭 그 대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에 내 자리인가 하고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왕의 대로를 예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 정말 좋은 곳으로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하느님은 말씀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고 사막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사막에 그 길을 예비하래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광야와 사막은 어떤 곳인가 하면 황폐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시험받는 장소, 그 장소의 대명사라 말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즉, 광야와 사막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와 사막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오시겠다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느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지금 화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힘겹고 갈증이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삶에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예비하라, 사막에 예비하라는 것은 내가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에 왕으로 오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은 다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어느 집입니다. 궁전도 아니었어요. 화려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누인 곳은 말구유였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태어난 장소는 아주 초라한 삶의 한 터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으로 오심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은 우리의 삶에 오시는 겁니다. 내가 화려하게 성공하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오시는 것이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가장 힘겨울 때, 이 어려울 때 외침 속에서 위로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임을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도 뭐라 얘기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시드나. 하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서리라. 풀은 금방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계속 자라진 않아요. 겨울이 되고 마르게 되면 그 풀은 사라지게 됩니다. 꽃도 계속 피어 있지 않아요. 언젠간 그 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원한 그 영광의 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결국엔 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시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 하신 말씀이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의 말씀이 내일도 유효하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역시나 존재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은 세월이 흐르고 변하여도 여전히 계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뭡니까?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이 왜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라 예전 아주 먼 과거에 이어졌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항상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왜입니까?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베드로후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것이냐?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도 들을 수 있도록 참으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느님은 그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에 들어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냐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 그냥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느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세 번째, 기다리는 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냥 기약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 날이 올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오십니다. 멀리 다른 곳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뜨겁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는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